오늘은 자신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지를 점검하는 것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를 강조하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 문명, 산업의 발달, 지식의 급증, 치열한 경쟁,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이기적 본능에 따라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항상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의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에 눌려 살다 보니 성경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점점 주님과의 멀어지게 되고 믿음은 약화되며 점점 더 큰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돈과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강했던 적은 역사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과 온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물질 문명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가운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누리는 자, 못 누리는 자 사이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은 극단적으로 첨예화되고 있고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누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러한 커다란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이 태동하였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운동으로 발전되고 조직화되어 거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까지 뒤흔들고 있는 강력하고 급진적인 인간 중심의 진보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러한 양극화 때문에 빚어지는 전 세계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이념으로서 이미 실패한 유럽식 사회주의를 뛰어넘어 새로운 공산주의 또는 전체주의가 새롭게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체주의적 세계정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대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본주의 진영에서는 신본주의 진영을 극우파라고 경멸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엉망진창인 인간 세계에 아무 개입도 하지 않고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단정짓고 도리어 신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이지 하나님의 수수방관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탐심은 이기심에서 출발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 사랑은커녕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 숭배를 하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망가지는 인간 세상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죄이고 욕심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 기업들, 권력 집단들의 탐욕이 극에 달해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 산업, 문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인간에게 극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줌으로써 어떠한 것에 대한 안정된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들어 AI 기술이 널리 확산된 가운데 부작용으로서 딥페이크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정치적, 경제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집단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모습과 목소리를 실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가짜 영상 또는 가짜 사진, 가짜 정보, 가짜 증거를 조작해 온라인상에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더욱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를 심각하게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어떤 사실도 신뢰할 수 없는 암울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어제까지 사실이었던 것이 오늘 거짓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의 성이 남과 여 두 가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성별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검색을 했더니 2024년 현재 남녀 이외에 72가지 성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2개의 젠더리스트 정의를 대략 읽어보니 한마디로 사람과의 육체적, 감성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유체와 같이 흐르는 변화무쌍한 성 정체성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겐 커다란 쇼킹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녀 양성만 주장하고 다른 성을 부인하거나 비판하면 불법으로 법의 처벌을 받게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진보정치 세력들에 의한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노력이 결사적이어서 현재 한국 보수 기독교가 이를 저지하려는 연합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성으로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고 짐승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암컷과 수컷으로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 암수를 배에 실어서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셔서 오늘날까지 지구 전체에 충만케 하신 것이 남과 여, 암컷과 수컷을 통한 생육과 번성이라는 생명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역사상 가장 극한의 음란은 다니엘과 사도 요한을 통해 이미 계시된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명백한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상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부인할 뿐 아니라 거룩과 성교를 지향하는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까지 조롱하고 심지어 공격까지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7년 환란기로 본격 진입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뿐 아니라 특히 후 3년반의 시기에는 성도들이 순교당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심판대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 지금도 이 땅에 오심을 계속 미루시면서 성도들 가운데 자원하는 헌신자들을 찾아 마지막 때의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라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깨어있는 영성으로 알아채야 할 것이며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과 극심한 혼돈 가운데 미약해 보이는 빗줄기와 미세한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온 영혼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뿐 아니라 비록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겠다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 땅에 80억 영혼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희로애락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영혼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지속됩니다. 이 훈련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려면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하의 죽음과 주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거나 어린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간다고 크게 오해하며 살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소위 바벨론적 기복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열 제자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심 많았던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으시고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놀라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며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 8일이 지나서도 제자들이 유대인을 여전히 두려워하여 다시 집안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도마에게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내밀어 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되도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내용 바로 뒷절인 30절과 31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표적들 말고도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장 19절에서 29절에 나타난 표적만 해도 예수님은 문이 닫힌 가운데 문을 열지 않고 2번씩이나 제자들 가운데 마치 홀로그램처럼 서서 번쩍 나타나셨고 못에 박힌 구멍 뚫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가 단 사흘 만에 전부 힐링되어 도마가 손가락과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를 초자연적으로 들으시고 도마에게 먼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손으로 확인하라고 먼저 제안하신 것 등입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셨다면 예수님은 영치였을 텐데 도마의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 도마의 예를 기록하면서 훗날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이미 부활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육체의 감각으로 더듬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하려는 의도로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더 많은 다른 표적들이 있음에도 오직 20장 19절에서 20절 사이의 표적만을 최소한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무식하게 믿으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앞에 언급된 믿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고 뒤에 언급된 믿음은 성화 과정을 통해 성숙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마는 앞의 믿음 수준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도마는 전도자로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정화된 믿음에 이른 후에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총 21장으로 기록된 요한복음 전체를 마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7표적이 기록되었지만 요한은 그 외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 없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기록된 7표적은 최초의 표적으로서 가나안 호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 이후 병든 아이를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오병이어의 표적,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맹해를 고치심,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의 증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의 기사와 표적을 포함한 모든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100%까지는 자신이 없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믿는다고 창피당할까봐 선택적으로 믿는다고 남들에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얼마만큼의 증거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 제자 도마처럼 눈으로 손으로 증거를 확인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의미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읽었던 한 간증문에서 주님께서 어느 간증자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을 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견해나 생각에 맞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에도 갖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와 진실한 마음이다. 예,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연단이 따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악한 영이 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소원과 반대로 나타나도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 세 구절을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들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